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은요,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요. 또 그 말씀을 또 듣기를 원했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은요,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그들은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시기심이 많았다. 무엇을 뜻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시기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와요. 또 시기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라고 했죠. 열심, 열정.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 내지 마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이고니온,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도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또 지도를 갖고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도를 또 안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지도를 카톡 메시지 창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오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현재는요, 터키의 콘야라는 도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터키라고 부르지 않죠?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보통 터키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추수감사절이 생각나죠. 터키가 칠면조가 생각나죠. 그래서 튀르키예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자, 성경 보세요.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 무엇을 하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는요,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바울과 바나바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당해야 그만둘까? 얼마나 당해야 좀 위축되고 기가 죽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전혀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이 정도 당했으면 사람이 좀 위축될 만도 한데, 그들은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대 맞으면 기가 죽고 위축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가 죽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아요.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들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만 보고 있어요. 그냥 묵묵히 주의 말씀 실천하는데 온 정신 기울이고 있어요. 폭풍우가 막 옆에서 쳐도 나는 그냥 주의 말씀 지키며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5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유대인들이 복음 거부하고 방해하고 공격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요. 왜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먼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발의 먼지 떨어버리면서 퇴! 난 너희들은 이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박해받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박해받고도 위축되지 않고 또 기도 죽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은 상황 보지 않고 말씀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묵묵히 말씀 실천하는데 온 정신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박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할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은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은 상황과 환경 보면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요,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할 때는 철저하게 계기판만 보고 판단한다고 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면 이 비주얼 일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각 착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기판 보면서 조종해야 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 걸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계기판 보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버려요. 우리의 영이 폭발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삶의 계기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생각 같아서는 황대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참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믿음 생활이요?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요, 주님 명령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은요, 가볍대요. 가볍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들고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 주시는 멍에와 짐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꾸 힘드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방해에도 위축되고 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니에요. 기쁨 넘치는 길이 됩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기가 죽지 않게 돼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2절 볼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언제나 그렇듯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일하는 방법이죠. 항상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The unbelieving Jew 이렇게 표현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NIV 성경을 보니까요, The Jews who refuse to believe.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페이세오라는 단어는요, disobedient라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BCD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 방해했었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는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방해했었죠. 그런데 이곳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죠.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어요. 몰라서 따 먹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듣고도 따 먹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림을 느끼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아요. 그리고 결국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을 던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분명 그들 안에는요,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림을 거부했습니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이 아직 말씀 듣고 깨우칠 만큼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때로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던 사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때로는요,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말씀 한 구절을 어느 순간 듣는데 갑자기 회개하며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난 걸까요? 갑자기 부모가 보고 싶었던 걸까요? 모든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핑계 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나오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서서히 데워지다가 어느 순간 빵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지금 그들은요, 말씀 듣고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변해버려요.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해요. 나 혼자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명 처음에는 순종하며 복음의 말씀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잘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을 주시는데 자꾸 무시해버려요.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에 찔림도 주셔요. 근심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절, 4절 볼게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지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빨리 반응할까요? 나쁜 소식에 빨리 반응할까요? 잘 모르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좋은 이야기에는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또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알아요. 그만해요. 그런데요, 좋지 않은 이야기에는요, 크게 반응해요. 누가 어디서 이런 일을 저질렀대?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왜 그랬대? 더 알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악한 소문에 훨씬 빨리 반응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남신 보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저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말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거 느꼈을 거예요.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은요, 이곳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걷다 보면 끊임없이 핍박도 오고 방해도 와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말씀에 순종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내로 나아가라. 그러면 생명 얻을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자, 우리 인내할 때, 그들이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참고 인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요. 주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직접 증언하셔요. 주님이 증언하셔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요. 주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들이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하죠.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며 그 선동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와서 복음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자, 연단,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연단. 이게 도키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approved character. 즉, 증명되고 입증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캐릭터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5절, 6절, 7절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인내하며 나아가자. 이고니온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을 들고 달려들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는 오래 못 참았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 도망갔어? 이거 도망간 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 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요, 루스드라에 가서도 또 복음 전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핍박은요, 이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인 구브로, 거기에서는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죠. 그냥 개인적인 방해였어요.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성의 기부인들과 또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강도가 좀 더 강해졌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요, 강도가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해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요, 루스드라에 가서는요, 돌에 맞아 쓰러져요. 죽어요. 이렇게 핍박의 강도는요,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인내로 하나 이겨냈으면 좀 쉬어가는 타임도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곧바로 이어서 더 큰 핍박을 주셔요. 근데 그러면 위축되고 기가 죽을 만도 한데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내하면요, 더 큰 일을 당해도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시험 하나 이기잖아요? 이겨내면요, 그 다음에 그 시험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대신 더 큰 시험이 와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작은 시험에서 계속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니까 큰 시험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인내하면요, 더 큰 시험을 당해도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걷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가족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사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내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